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가 나팔 심판을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팔 이미지, 그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나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강대한 첫 성, 여리고성, 아주 강력한 성으로 지칭되는 그 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심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지금 7나팔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누구와의 전쟁인가?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첫째는 땅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팔 심판, 우박, 불과 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바다. 그러니까 땅, 바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이제 강들과 물, 샘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 달, 별.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연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땅, 바다, 그다음에 강, 샘, 해, 달, 별. 이거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에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창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거를 왜 지으셨어요? 땅을 왜 지으셨어요? 하늘을 왜 지으셨어요? 해달별을 왜 지으셨어요? 바다를 왜 지으셨어요? 예. 맨 나중에 뭘 짓죠? 사람은 인간을 짓습니다. 그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자에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땅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강물, 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이제 나팔 심판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해달별, 오늘 공부하는 세 번째, 네 번째 해달별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창조 질서의 와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햇빛을 지금 다 누구라, 이 햇빛, 우리가 일반 은총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숨을 다 쉴 수 있어요. 공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공기를, 믿는 사람만 공기를 흡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비도 내리는데 얘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비를 안 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비를 뿌려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땅에도 비를 뿌려주고 골고루 다 뿌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쐬는데 다 똑같이 다 써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을 다 누렸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게 되고, 바다의 고기를 못 먹게 되고, 땅에 이것들을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죠. 열심히 경작을 막 해. 농사를 크게 짓고 막 해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 열매를 못 거두는 거야.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통째로 날아가 버리든가, 그죠? 경영하고 땅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식물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땅에 씨를 심고 식물을 심으면 거둬야 되는데 그거를 못 거두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먼저 보여졌어요? 그 앞에 이런 재앙들이 어디서 보여졌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그거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 예시도 다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그 역사에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예시죠, 예시. 심판도 예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양면이라 그랬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와해시키는 형태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횃불같이 타는 금별, 세 번째 나팔 심판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의 샘들에 떨어진 거예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상징적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운석이죠, 운석.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별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운석이 이게 타죠, 막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공기하고 이게 불이 타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서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석의 추락은 뭐냐면 파멸의 징조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 재앙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종말적인 심판이다.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 나팔 심판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인 심판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6번째 인 심판에서 우주적 붕괴 언어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큰 바람에 막 흔들려서 확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별이 떨어졌다고 6번째 인 심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하게 큰 별이 하늘로부터 이제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적인 심판을 나타낼 때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종말적 심판이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져서 인심판은 다르게 오늘 그 셋째 나팔 여기에서는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과 물의 샘들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물을 못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인간이 고통받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들과 물의 샘들, 이 땅, 나팔 심판에서 나오는 땅, 바다, 그 다음에 강들, 오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것은 전부 다 우주적 영역들이죠, 그죠? 우주의 영역들. 이게 생명을 창조하는 원천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바다 창조하시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죠? 그다음 하늘을 만드시고 공중에 새가 거기에 살 수 있게, 이런 창조의 원리. 이것은 뭐냐? 생명을 창출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런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강물과 그 샘들, 물의 샘들 이런 것이 이제 쑥이라는 이 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별이 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이 쑥은 별 자체가 쑥이 아닙니다. 이 별은 그냥 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것은 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쑥과 같은 역할. 이 별이 쑥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땅의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물을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쑥처럼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쑥을 심판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쑥을 좀 등장시키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쭉 말했을 때 항상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성경의 아주 정통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과 지금 독한 물이 같이 쓰이고 있죠. 이런 표현을 그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 이걸 평행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는 같은 의미로 봅니다. 강조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 그러니까 쑥이 독한 물이죠, 그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같은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똑같은 표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좀 전에 봤을 때 예레미야 9장 15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 그랬죠. 이 백성에게.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15절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백성들에게도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악한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일을 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거나 거짓된 것을 전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별이 이름이 쑥이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을 쓰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쑥 심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쓰라린 고통, 죽음에 대한 걸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고통을 주고 죽음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물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뭐 수돗물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이걸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갈증이 나서 한순간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것이 뭐 등산을 해보거나 또는 아주 그 가란 상태, 갈증이 심한 상태를 경험을 해보면 사막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써서 못 먹어. 오히려 그 물을 먹으면 상해, 사람이.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 우물 파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정하지 못해서 먹으면 그 안에 세균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막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온몸에 막 병이 나고 막 이런 거. 이 고통입니다, 다. 고통을 당하는 거. 이 물에 대한 이 얼마나 그 소중한지 모른다. 물이 중요한 게. 제가 동남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물이 바뀌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좋은 물을 마시는데 동남아에 가서 물이 딱 바뀌는데 캄보디아 갔을 때인가요? 엄청 고생했어요. 하루 처음에 가서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탈이 난 거예요. 설사가 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힘들더라고요. 아, 그 물이 엄청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독한 물이 됐다, 쓴물이 됐다. 이것은 이제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이 그죠? 예, 피로 변해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나팔 심판의 재앙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악한 일들을 보죠. 저 사람들 누가 좀 쓸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그죠?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 온전하고 잘 된다.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맨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계속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하면 떵떵거리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있는 특별히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봐라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와 동시에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핵심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핵심적 요소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주 붕괴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여섯 번째 인 심판하고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땅, 두 번째 나팔 심판 바다, 세 번째 강, 물. 이어서 이제 해, 달, 별 전체가 심판의 표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건 1장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골격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들. 그죠? 이 우주적 대상을 타깃으로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 어둠에 대하여 특별히 어둠에 대하여 넷째 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게 궁창의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만드셨죠. 그래서 낮과 밤을 다 주관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창조한 그 핵심이 광명체들의 빛이죠. 해가 빛을 발하게 돼요. 여러분 해가 빛을 비친다는 것은 모든 식물이 다 그 빛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고 햇빛의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이 이루는 거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해가 막 빛이 줄어들고 뭐 열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이제 고통이 임하는 그런 영화들 이렇게 뭐 자연 그 이 파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광명체들 지금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가지고 빛을 상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태양이 지금 빛을 3분의 1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거 하면 잘 알 거예요. 이 광합선 작용을 하는 모든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여러분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햇볕을 좀 쬐라 그러죠. 이렇게 가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이렇게 쪼여서 이게 몸에 햇볕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야 이게 세포가 좀 건강해지고 막 이러는데 피부암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겠죠. 뭐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두움, 어두움. 이건 정말 저는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쾅 어둡다 완전히 흑암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흑암을 잘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불빛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불빛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캄캄하진 않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근데 저는 이제 흑암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눈 수술을 할 때 눈의 동자를 이렇게 눈동자 안에 이거 떼어냅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떼어내고 이제 그 집어넣죠. 새로. 그 순간에 딱 떼어냈을 순간에 완전히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 있죠.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눈이 완전히 눈에 빛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완전히 캄캄하게 되네. 와, 진짜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흑암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경험을. 그다음에 이제 다시 눈동자를 딱 갖다 놓고선 딱 해보니까 뭐 완전히 환한 거죠. 다른 거죠, 이게.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야, 이게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렇게. 그 출애굽 때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흑암이 이거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며칠 전에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런 거 경험해요. 비가 이렇게 이제 막 비가 막 옵니다. 비는 막 오. 근데 차를 가지고 조금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여기는 비가 막 내리고 요만큼 가면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여기 완전히 어둠이 있어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런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횃불 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캄캄한 상태. 흑암이죠, 흑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완전히 한순간에 좀 보여주시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 9번째 재앙, 이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3일, 애굽에 있을 때 3일이었던 것이 여기는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심판의 대상이 이제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회복할 가능성을 남겨놓은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두움이 임하는 어두움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한 것.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당시에는 그 애굽이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그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임한다. 원수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는 그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철저하게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흑암에 대한 네 번째 나팔 심판의 어두움, 이것에 대하여 출애굽기에 있는 그 예뿐만이 아니고 각 선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 요엘서 3장 14절, 이사야서 13장, 에스겔 32장, 아모스 5장 18절, 20절, 아모스 8장 9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이 제가 좀 전에 쭉 불러드린 이 본문들은 전부 다 어두움에, 여호와의 날에 어두움, 흑암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그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서 5장 18절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가 흑암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어두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것이 심판의 표현으로 자주 이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체의 변화에 의한 어두움의 출현, 이것은 빛과 어둠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 어두움이 임했을 때 인간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어둠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그때 그 환란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본문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에는 관계되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건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낸 사건, 이것이 이제 지금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이렇게 임하는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성전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표현한 이 말씀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어두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세 번째 나팔 심판, 네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강물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 이러한 자연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재앙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인납할 때도 쭉 봤었죠. 인심판 때도 봤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인심판 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나팔 심판에 들어서도 이제 천체, 땅, 바다 그리고 강물 그다음에 하늘의 해달별 이런 천체의 변화 이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놀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며 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게 그 악한 자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시며 보복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같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같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속성을 정확하게 알다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며 보복하시면서 그리고 주 예수께 피신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시행해 가신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종말의 때에 놀라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구원해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